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의 끝으로 임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생명의 그대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선하신 것, 주의 선하신 것,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어둠에서 생명으로 나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둠을 물리치신 생명의 빛 예수님, 모든 것을 버리신 사랑, 어둠을 물리치신 생명의 빛 예수님, 모든 것을 버리신 사랑, 어둠을 물리치신 생명의 빛 예수님, 모든 것을 버리신 사랑. 우리의 목소리 높여서 손 높이 들고서 그 빛을 비추세, 주와 함께 거니는 내일은 기쁨의 축제 생명의. 우리의 마지막으로 성도님의 주님을 찬양합시다. 손 높이 들고서 그 빛을 비추세, 주와 함께 거니는 내일은 기쁨의 축제 생명의 날들. 주와 함께 거니는 내일은 기쁨의 축제 생명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주와 함께 거니는 내일은 기쁨의 축제 생명의 날들.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는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은 세상 이곳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처음부터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발로 덮으소서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고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고통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래도 주님을 이 시간 바라봅니다.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거친 포도가 나에게 몰려와도 우리는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도 한단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선택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 복음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려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려 함께 기도합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다가와도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기까지 있는 것도 주님의 이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하며 내가 이 자리 것도 있음을 선포합니다. 내 마음이 어려울지라도 내 상황과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마지막으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올지라도 나와 언제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또 의지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세상 가운데 많은 가치관들 가운데 또 세상의 소리 가운데 내가 잘못 걸어가고 있는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에도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한 그리스도의 증인을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또 주님을 모르는 그들을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주님의 증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그렇게 주님을 굳게 믿고 주님을 따라가기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결단이 있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담아 주님의 이름만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성령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사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어려움과 고민 가운데 답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고 느끼고 기다릴 수 있는 예배가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자리 가운데 찾아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아픈 마음들 모든 고민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거짓된 생각들과 말들로 속에는 더럽고 지역한 귀신들 예수 이름 가운데 묶임받고 떠나가게 하시며 오직 우리 가운데 찾아오사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리는 귀한 예배 시간 낼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사 그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주님을 찾는 모든 심령들마다 들리는 귀한 예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들려지는 모든 거짓된 선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고 역사하실 주님의 이름에 찬양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 됩시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 됩시다. 네, 함께 찬양하면서 축복하기 원하는데요. 먼저는 가슴에 손을 올리고 나를 축복하고 또 손을 뻗어서 함께 찬양하며 함께 예배하는 우리 지체들을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찬양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의 영혼 속에 가득 흘러 넘치기를 당신의 온 몸과 마음 행하는 모든 것을 지키시며 참 기쁨이 언제나 넘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마음을 담아 손을 뻗어서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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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축복해요, 축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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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목사님 나오셔서 열매 맺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자, 에어컨 좀 꺼주세요. 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 말씀 저희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 말씀.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비유를 들어보라. 포도원을 만든 집주인이 있었다. 그는 포도원 둘레에 울타리를 치고 땅을 파서 포도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어떤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세주고 멀리 여행을 떠났다. 수확할 때가 가까워지자 주인은 열매 소출의 얼마를 받기 위해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 농부들은 종들을 붙잡아 하나는 때리고 다른 하나는 죽이고 또 다른 하나는 돌로 쳤다.
그 주인은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종들에게도 똑같이 대했다. 마침내 주인은 그들이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라며 자기 아들을 농부에게로 보냈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자 자기들끼리 수군거렸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가서 그를 죽이고 그의 영선을 빼앗아 버리자. 그래서 그들은 아들을 붙잡아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 죽이고 말았다. 그렇다면 포도원 주인이 돌아와서 이 농부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주인은 그 악한 사람들을 처참히 죽이고 제때에 소출의 열매를 바칠 수 있는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내어 줄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됐다. 주께서 이렇게 하셨으니 우리 눈에 놀라울 뿐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서 빼앗아 그 날에 열매 맺는 백성에게 줄 것이다.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산산조각이 날 것이며 이 돌이 어느 사람 위에 떨어지든지 맞는 사람은 가루가 될 것이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의 비유를 듣고서 그것이 자기들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체포하고 싶었지만 백성들이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지난주 이제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심판에 대한 세 가지 비유를 연속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이 연속하는 비유들 세 가지 중에 지금 두 번째인데 세 가지 중에 가운데 있으니까 가장 핵심이 된 비유이겠죠. 가장 중요한 어떤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이 포도원의 비유를 들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까먹을 것 같아서 이제 그 참대 거짓 이런 이름으로 두 아들, 그 두 아들의 순서가 왔다 갔다 하지만 어쨌든 순종한 아들과 불순종하는 아들을 통해서 있었던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었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왕의 그 유명한 혼인 잔치에 대한 비유를 이제 듣게 됩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한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유가 오늘 함께 읽은 예수님이 하시는 두 번째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려면 배경을 좀 설명해야 되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그 개간한 어떤 포도원을 두고 이제 사람들한테 소작농들에게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 개간을 했기 때문에 개간한 포도원에서 이제 그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겠지요. 보통 평균적으로 4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하고 4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 거기서 나는 합의된 이제 주인에게 줘야 되는 포도원 주인에게 줘야 되는 어떤 일부의 어떤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소작농들이 취할 수 있는 이제 이것이 이제 일정하게 서로 합의가 된 상태에서 계약을 하고 시작하는 어떤 그 당시에 있었던 경제적 상황입니다. 그러고 보니 4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다려야 되는 이 주인의 경제적 상황을 보니까 아마도 이 주인은 굉장히 넉넉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그것을 당장 내가 받아서 4년 동안 이것을 인한 어떤 소득이 없다 할지라도 전혀 불편하지 않을 법한 그런 굉장히 부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일정한 계약을 하고 시간이 지났는데 근데 마땅히 줘야 될 주인에게 줘야 될 일들을 주지 않는 겁니다. 전부를 주는 것도 아니고 계약된 일부를 주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근데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내는 종들을 폭력을 행사하고 그 아들마저는 이제 죽이는 그래서 이 포도원이 우리 거다라고 생각하는 이 비유를 들으면서 아마 이 비유를 듣는 대부분의 거의 모든 사람들은 과장된 비유가 아닐까라고 싶습니다. 과장된 비유. 그리고 이런 비유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여서 현실감은 조금 떨어져 있는 어떤 비유로서 우리가 이해하기 싫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포도원의 비유가 지금 처음 나온 것은 아니고 이전에도 비슷한 비유가 하나 있었는데 여기 나왔던 주인이 보냈던 그 종들의 하나였던 구약 시대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루는 이 포도원에 수확할 때가 돼갖고 이제 포도원 주인들끼리 모여 있는 어떤 이 축제 상황 가운데 그 갑자기 일어나서 노래를 하나 하는 시기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좀 있으면 같이 읽을 이 구절이 그런 어떤 내용이란 겁니다. 수확할 때가 됐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포도 주인들이 모여갖고 당신들은 얼마나 풍년을 얻었습니까? 당신은 얼마나 풍년을 얻었습니까? 많은 수확을 얻었습니까? 이런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 상황 가운데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제 내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게나 하면서 하는 노래가 이제 방금 이제 읽을 비유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이사야는 구약에 있습니다. 이사야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오늘은 긴 이야기들을 좀 많이 읽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성경을 좀 펼치셔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랑하는 내 임을 위해 노래하겠다. 이 노래는 그의 포도원에 관한 내 사랑의 노래다. 내 사랑하는 임은 비옥한 산자락에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네. 그는 땅을 파고 돌을 골라내고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고 한가운데는 망대를 세우고 포도짜는 틀까지도 깎아놓고서 좋은 포도가 열리기를 기다렸는데 들포도가 맺히고 말았네. 예루살렘 주민들아, 유대 사람들아,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를 판가름해 보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해 더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이냐? 내가 거기까지 하지 않은 일이 무엇이냐? 나는 좋은 포도 맺히기를 기다렸는데 왜 이토록 들포도만 열렸느냐? 잠깐 거기까지 읽을게요.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다 주인들이거든요. 주인들이 앉아 있는 상황에 이제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임을 위해서 내가 한번 노래를 불러보겠습니다라고 노래를 불렀는데 지금 이 주인이 하는 걸 보니까 그는 아마도 여기 나온 표현이 그가 직접 이 일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보통은 소장농을 쓰거나 노예를 부릴 텐데 그는 직접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땅을 파고 돌을 골라내고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고 해요. 저는 정말 고작 한 100m 정도밖에 안 되는 비닐하우스를 이렇게 개간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학부 때 전공 저쪽 이제 다른 전공 쪽에 있었던 분들이 저와 함께 학과에 있었던 친구들 이제 3명을 이제 꼬신 거예요. 알바를 해봐라. 일주일 알바인데 굉장히 편한 알바다. 학교 안에서 할 수 있는 알바다. 근데 제가 학부에 이제 딱 전공으로 삼았던 게 토목공학이었거든요. 이제 건축 토목으로 들어가서 토목공학인데, 근데 원예 학과 쪽에서 이제 조명학과 원예 쪽에서 이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비닐하우스가 있는데 한 3년 동안 휴지를 냈었고 우리가 쓰는 그 휴지 말고 땅을 좀 쉬는 공간, 왜냐하면 영양분이 다시금 충전돼야 될 시간이 있으니까 3년 동안 휴지를 가졌고 이제 거기다가 다시금 뭔가 심어야 되는데 지금 심기에는 조금 열악하니까 환경이 좀 땅이 척박하니까 거기 있는 뭐 이런저런 것들 다 뽑아내고 또 돌이 있으면 돌도 골라내고 하는 작업들을 해달라고 100m밖에 안 된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별거 아니네 해서 3명이서 한 사람당 그 일을 다 마치면 일정한 금액을 주고 그 금액을 이제 3명이서 나누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학교 다닐 때니까 개인이 하는 과외 한 달치 과외를 일주일 동안 볼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귀가 이제 솔깃했겠죠. 그래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딱 열심히 3명이서 들어갔는데 하루 만에 알았어요. 하지 말 걸. 땅이 그냥 땅이 아니라 진짜 파도 돌만 나오고 잡초는 뭐가 많은데 너무 많은데 이 잡초가 뿌리까지 강성한 거예요. 그래서 뿌리를 다 없애야 된다고, 잡초의 뿌리를 다 없애야 된다고 하니까 진짜 군대 갔다 와서 삽질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인간이 할 짓이 아니다. 기계를 썼어야 되는데 아무 생각하면서 일주일을 겨우겨우 하고 그 돈으로 다 파스비아 이런 것을 하면서 이게 한 거만큼의 돈이 별로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농업을 전문적으로 했던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고생하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주인이 직접 땅을 파고 돌을 골라내고 아주 좋은 나무를 심었대요. 근데 여기까지만 들으면 이제 다른 주인들이 해야 될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왜 그렇게 했냐 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냐. 그냥 돈을 쓰고 사람을 쓰고 하면 되는 일인데 왜 그렇게까지 했냐. 당신이 부족한 것도 없고 뭐 이렇게 가난하지도 않은데 왜 그렇게까지 했냐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하죠. 한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포도 짜는 틀까지도 깎아놓고 하면 이 말이 나올 때마다 이 단어 나올 때마다 옆에 있는 주인들이 동료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뭐 그렇게까지? 왜 그렇게까지 했어? 왜 그렇게까지 했어? 이런 반응인 겁니다. 그런데
그가 바랬던 것은 딱 한 가지인데 좋은 포도가 열리기를 기다렸는데 들포도가 맺혔네라고 하니까 여기 옆에 예루살렘 주민들 유대 사람들아 이제 판가름 해보라 하면 여기서 나와야 될 당연한 반응은 뭐냐면 야 그 포도나무 전체를 그냥 다 잘라버려 뿌리째 뽑아버려 그건 싹이 노란 거야 없애버려 라고 하는 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여러분이 열심히 씨앗을 심고 뭔가 열심히 공을 들이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싹이 나서 올라올 줄 알았더니 싹이 났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저희 애들 새 애들 보니까 바로 이제 바꿔버리더라고요. 다시 심자 뭐 하자 뭐 그러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잘하는 건 무엇이냐면 리셋입니다. 다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다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주인은 이상한 주인입니다. 우리 5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5절과 6절인데 이사야 5장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너에게 알려주겠다.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내서 그곳이 망가지게 하겠다. 그 담을 헐어내서 그곳이 마구 짓밟히게 하겠다. 그곳을 황폐하게 버려두겠다. 가지치기도 하지 않고 김도 매주지 않고 가시나무와 찔레나무가 자라나게 하겠다. 내가 먹구름에게서 명령해 포도원 위에는 비를 뿌리지도 못하게 하겠다. 아멘. 보니까 이 주인은 참 이상한 주인입니다. 왜냐하면 포도나무를 뿌리째 뽑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겉에 두었던 울타리를 제하고 그래서 들짐승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냥 두는 것이고 옆에 나는 잡초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냥 로마서의 1장에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이 나오는데 이런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 그 땅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안타까워서 아까워서 거기다 좋은 것을 뭔가 심어둘 텐데 근데 있는 그 나무를 해하지도 않고 저하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두는 겁니다. 다만 그에게 공을 들였던 옵션적인 것들은 다 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이 얼마나 좋은 분인가를 스스로 알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것뿐이겠죠. 만약 저 같았다고 하면 당장에 뭔가를 했을 텐데 여러분 저에게 3명의 자녀가 있기 때문에 3명의 골고루 뭔가 평등하게 기회를 주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내의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인내의 시간이 길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당장 뭔가 막 급하게 제 스스로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유를 갖고자 하는 잘못된 교만함이 있는데 누군가에 대해서는 조급하게 당장 뭔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어떤 그런 불안한 마음으로 갈 때가 있죠. 근데 이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기대했던 것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결코 실망했다는 것으로 그 기대했던 존재에 대해서 망치게 하거나 아니면 뭔가 뿌리째 뽑아버리거나 없애버리거나 하는 일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실망했다라는 것만 알려주고 있죠. 그 실망했으면 한 번이 실망했으면 두 번째 기회를 줬는데 또 실망했으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세 번째 기회를 또 주고 또 실망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이 주인은 이상하게도 아들마저 보냅니다. 아들마저 보내요. 아들은 존중해 주겠지라고 하고 생각을 하고 보냈는데 그 아들마저도 죽이는 어떤 일들을 보면 이 일이 아마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참담한 일인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일들이겠지요. 왜냐하면 그 어리석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도 이 비유가 자신들을 향한 비유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것을 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진화라는 것이 실제로 있었고 그 진화를 통해서 좀 더 나은 존재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한다면요. 만약 그 진화를 통해서 좀 더 나은 존재가 만들어지는 결과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짐승과 인간이 다른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좀 더 과학적인 편리한 문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이 있는 것을 갖다가 겨우 짐승과 인간이 다른 어떤 진화된 존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말하는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가장 이상적인 어떤 존재에 대한 만물의 영장을 말하는 인간이 갖고 있는 최고의 위상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것이 맞는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 한번 던져보시죠. 인간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어야지 가장 최고의 어떤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스스로를 절제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닐까요?
동물이 동물인 이유는 짐승 같다고 말하는 것은 하고 싶은 것은 하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유가 없지요. 내가 원하는 대상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은 상태인 겁니다. 배고프면 먹는 거고 배고프지 않으면 안 먹는 겁니다. 이것을 갖다가 자유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짐승입니다. 제가 아프리카 비유를 갔던 일들을 몇 번 얘기했었는데요. 탄자니아라고 하는 나라 가서 그 밀림에 들어가서 보는데 아시겠지만 탄자니아나 이 아프리카에 있는 그 이른바 사파리는 우리가 이 그 에버랜드나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사파리와는 전혀 급이 다르다는 거 알고 계시죠? 거기서 만나는 짐승들은 동물들은 야생입니다. 거기서 조련되지도 않았고 뭔가 이빨이 빠져 있지도 않고 안전한 장치가 아무것도 없지요. 근데 다행히도 사파리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5개의 동물을 만나면 이제 럭키한다고 하는데 그 5개의 동물 중에 가장 최고봉이 가장 만들기 힘들다는 사자를 만났어요. 얼마나 조심스러울까요? 사자가 달려들면 어떻게 될까요? 고민이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 사자를 만났는데 사자가 자더라고요. 인간, 짐승, 먹잇감이 10마리가 있는데 그 눈에 앞에 10마리의 짐승 이렇게 먹잇감이 후둑 있는데 차에 그 별로 안전해 보이지 않는 차에 이러고 고기를 빼고 있는데 딱 쳐다보더니 자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방금 먹이를 먹어갖고 배부른 거거든요. 내가 이 짐승을 내 눈앞에 있는 인간을 이겨서 만물의 영장이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따위는 없습니다. 그냥 본능에 따라 시간이 지나갈 뿐인 거죠. 배고플 때는 쫓아가서 무엇이든 먹는 거고 배가 부르면 그냥 앞에 뭐가 있던 간에 상관없이 그냥 자버립니다. 내가 내 앞에 있는 대상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이죠. 그냥 본능에 따라 구속되어 있는 상태인 것뿐입니다. 인간의 이런 동물들과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만약 진화가 일어나서 무려 5,000년이 지나고 이 인류의 기록에 남아있던 시대로부터 5,000년이나 6,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고 한다면 무엇이 인간이 더 진화가 되어 있어야지 우리는 만족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최소한 조금 더 인간적인, 조금 더 도덕적인, 조금 더 인간이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상태로 가 있어야만 되는 것이 올바른 그들의 결론 아닐까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좀 더 편리한 물건을 만들 수는 있지만 인간은 늘 변함없는 똑같은 짓들을 하고 있죠. 똑같은 죄악을 저지르고 똑같은 어떤 모습들을 보입니다. 한 가지 대표적인 사건을 하나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0절 아까 봤던 이사야보다 좀 더 앞쪽에 있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셨습니다. 그가 다윗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한 성에 2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한 사람 부자였고 다른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아주 많았지만 가난한 사람은 자기가 사다가 키운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 양은 그의 자식들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같이 먹었고 그 잔에서 같이 마셨으며 그 품에서 잤습니다. 그 양은 그에게 마치 딸과 같았습니다. 하루는 부자에게 손님이 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에게 온 손님을 대접할 때 자기 소나 양을 잡지 않고 가난한 사람의 그 새끼 양을 잡아 자기에게 온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은 불같이 화를 내며 나단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이런 일을 한 그 사람은 죽어야 마땅할 것이다. 인정머리도 없이 그런 천하의 나쁜 짓을 했으니 그 새끼 양을 4배로 갚아주어야 한다. 거기까지만 잠깐 읽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니까 이 다윗이야 어떤 거룩한 분노에 대해서 아니 거룩하지 않죠. 그냥 분노에 대해서 여러분도 거의 동일하게 느끼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자신의 것은 희생시키기 싫으니까 옆에 있는 가난한 사람 그 딱 하나 가족같이 여기는 것을 뺏어서 자기에게 온 손님을 대접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반응은 무엇입니까? 똑같지 않을까요? 이런 사람은 잡아다가 그냥 두면 안 된다. 내가 통치하는 나라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은 도저히 가만둘 수가 없다. 그러니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하면서 당장 그에게 이런 일을 막 해야겠다라고
라고 말하죠. 그때 7절부터 또 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나단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웠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해 주었다. 내가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었고 내 주인의 아내들도 내 팔에 안겨 주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집도 내게 주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모자랐다면 내가 더 많이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짓을 했느냐? 내가 햇사람 우리아를 칼로 쓰러뜨렸고 그 아내를 내 것으로 만들지 않았느냐? 너는 그를 암몬 사람의 칼에 맞아서 죽게 했다. 그러니 그 칼이 내 집에서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내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아멘. 이 사건 아마 다 아실 겁니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죠. 그런데 원문에 나오는 직역을 한다면 거기 나오는 이 행동들은 동사만 존재하는 본문입니다. 이 말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를 보았고 이제 본 겁니다. 보고 불렀고 왔고 동침하고 보냈고 다시 부르고 이런 동사만 나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동사만 나올 때 보통 표현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그냥 동물적인 겁니다. 본능에 따라서 하는 거죠. 판단하거나 생각하거나 하는 일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보니까 내가 저 여자를 내가 삼아야겠다 하고 부릅니다. 근데 그 여자가 알고 보니 그 여인이 알고 보니 내 부하의 아내이네요. 그러니 이 일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꼼수를 핍니다. 근데 그것이 잘 먹히지 않자 충직하고 충성스러운 부하에 의해서 이 일이 일어나지 않자 어떻게 하냐면 그 부하를 자신의 모든 검은 이 일들을 도맡아 하던 장군에게 맡겨서 그를 죽입니다. 이 일이 굉장히 오래전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때는 지식이 부족했고 혹은 교육이 잘 안 됐고 지금 같은 철학이 발달하지도 않았고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 3,000년, 2,000 몇백 년 정도 지난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참 안타깝게도 지금 아마 그 시대와는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과학과 교육과 철학과 이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못 받았다 치지만 지금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았죠. 그런데 그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정말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지 않고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판사가 박사가 죄를 짓지 않습니까? 바람을 피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 다 똑같은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새로운 물건을 만든 적은 있지만 새로워진 적은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인간은 새로워진 적이 없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게 되죠.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꼭 찾아서 제가 주기적으로 한 번씩 읽는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찾도록 하죠. 로마서는 신약에 있기 때문에 찾기 쉽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굉장히 긴 구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을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 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이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 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 두셨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저기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손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묘략꾼이며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아멘. 보아하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또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들을 보지요. 근데 더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을 말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고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사실 새로운 일이 아니니까요. 근데 더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그냥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고자 하는,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의 가장 중심입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이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살려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시금 마음을 바꿔서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겠지요. 이런 인간의 모습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고 이것으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멘. 만약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리고 열매가 올바른 열매를 맺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제자인 것을 알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인간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21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렇다면 포도원 주인이 돌아와서 이 농부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입니다. 만약 포도원 주인이 돌아온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니 예수께 이렇게 막 대답을 막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주인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주인은 알고 있죠. 다만 지금은 아직 돌아오시고 있지 않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의 시간이고 은혜의 시간일 뿐인 것입니다. 주인은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한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인데, 이 여호와의 날은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친히 오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은 자기들의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기들을 대적하고 있는 것들을 다 없애버리시고 자신들만을 위해서 행동하시는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그 신이 이제는 그렇게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여호와의 날은 오히려 그들 가운데 심판의 날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또한 오늘의 말씀이기도 하죠. 그분이 오셨을 때 우리 앞에 놓여있는, 우리 앞에 우리가 만나게 될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는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그분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농부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떻게 그런 행동을 했었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대충은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비슷한 생각을 하거든요. 한두 번 정도 여러분들하고 이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짓는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저는 스스로 이런 답을 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또 죄를 짓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이라고 한다면, 눈에 보이는 부모님이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벌을 주고 아마 무언가 하실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되면.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 아버지 계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생각 가운데 이런 잘못된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죠. 혹시 하나님이 모르는 거 아닐까? 그러니 괜찮은 거 아닐까? 이런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저는 꼭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아시지만 그냥 참는 것뿐입니다. 인내하시고 기다려 주시는 것이죠. 또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가 그냥 단순한 기회가 아니라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당신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하시는 기회입니다. 단순하게 또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향하고 있는 내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그 기회의 은혜의 시간을 주신다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멸망당하는 것보다 우리가 살기를 더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돌이켜서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마태복음 21장 4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 뺏어서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에게 줄 것이다. 아멘. 여기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입니다. 다른 어떤 성경에서는 합당한 열매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합당한 열매, 그 나라의 열매가 무엇일까라고 할 때 가장 먼저는 회심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합당한 열매입니다. 진정한 회심의 시작은 주님 앞에 우리가 지었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었던 모든 죄악에 대해서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심령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소개하지만, 그리고 여러분이 또 여러분 입술로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들이 매일매일 또 매 순간순간 있길 간절히 빕니다. 예수님, 저는 주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는 아주 쉬운 고백입니다. 너무 쉬운 고백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지금 내 마음이 되게 복잡합니다. 예수님, 지금 제 마음이 되게 딱딱합니다. 예수님, 제 마음이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라고 할 때 다른 누군가에게 제발 누가 내 마음 좀 알아갖고 먼저 와서 좀 이렇게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하는 그런 어떤 것을 바라지 마시고 그냥 먼저 주님께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딱딱해져 있던 마음들이 풀어질 때가 있죠. 지난 주일에 한 모임에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예배 이렇게 짧게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있는데, 모임을 준비하다가 이렇게 찬양을 딱 선곡을 제가 안 하는데, 그날은 이제 한 달 전에 사순절 기간이었거든요. 한 달 전에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제 부탁했던 찬양이 있었는데 한 달 동안 못 보이다가 지난 주일에 이제 오후에 겨우 모인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을 한 달 동안 또 찬양을 준비하시는 집사님이 또 한 달 동안 연습하셔갖고 시기에 맞지는 않지만 또 부르셨어요. 근데 부르려고 하니까 그 찬양을 또 다 대부분 모르는 찬양 같고 좀 이렇게 하는 어색하게 하는 찬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또 찬양을 막 소개를 했어요. 이 찬양은 1993년 벌써 너무 오래됐죠. 1993년 그때 당시에는 극동방송이나 CBS에서 특별히 극동방송에서 매해 복음성가 경연대회라는 것을 했습니다. 근데 매해 복음성가 경연대회에서 이제 대상도 받고 금상도 받고 하는 곡들이 참 좋은 곡들이 많았는데 1993년 극동방송 복음성가 경연대회에서 금상을 받은 곡이 있었어요. 이제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향유컵을 깨뜨리고 이제 그 머리로 예수님의 그 발을 닦는 장면을 노래로 한 곡인데, 근데 그 노래를 막 부르면서 찬양하면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추억이 너무 이렇게 막 새록새록한 거예요. 93년에 제가 이제 주님을 되게 열심히 섬기겠다고 다짐을 하고 막 하고 몇 년이 지나서 제 인생 가운데 가장 제가 지금 돌아봐도 가장 놀라운 헌신을 보였던
이제 시기가 있었거든요. 지금으로부터 한 뭐 좀 오래된 시간이죠. 그때 정말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학과 공부하면서 선교 활동하면서 막 열심히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돌이켜 보니까 한 30년 정도 지났잖아요. 31년 정도 지났는데 그 찬양 부르고 우리 12시 30분부터 1시까지 하는 기도 모임에 와서 기도하는데 문득 주님이 저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좋은 마음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사실 그 전까지 그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제가 좀 이렇게 딱딱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딱딱하고 이렇게 좀 딱딱한 마음이라는 게 제일 좋겠네요. 제가 늘 제 혼자 있는 책상 위에다가 적어놓는 글이 하나 있는데 제 가장 나빠질 때가 언제냐면 차가워질 때입니다. 차가워지지 말자라고 이렇게 막 적어놔야 돼요. 제가 뭐 T에서 그런 게 아니라 저 F라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저 F입니다. T에서 그런 게 아니라 뭐 T나 F다 그런 게 아니라 일을 하거나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막 뭔가 이 일을 할 때 느껴지게 되는 차가워짐이 있어요. 차가워짐이라는 거 아마 아시는 분들 알 겁니다. 이 차가워짐이 혼자 막 벗어나려고 노력을 해도 잘 벗어나지 않는 어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너무 오랜 시간이 이렇게 홀딩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찬양을 이렇게 하고 와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주님께 30년이라는 시간을 후회 없이 헌신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을 정말 후회 없이 전부를 드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뭔가 막 뺏긴 듯한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근데 주님이 그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알게 하셨어요. 저는 한 번도 제 전부를 드렸다고 해서 부족한 인생을 살지 않았더라고요. 일단 가장 먼저는 자녀가 일단 결혼을 했고 할렐루야 결혼을 했고 자녀도 셋이나 되고 집에 들어가면 이렇게 행복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늘 뭔가 아이들이 아프고 그러지만 그래도 너무 좋습니다. 전부를 드렸다고 했지만 나의 인생과 나의 시간과 나의 열정과 모든 것을 다 드렸다고 했지만 그런데 주님은 단 한 번도 저에게서 뺏어가신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저에게서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저에게서 실수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는데 저는 제 마음의 빙하기가 아주 길 줄 알았어요. 제 마음에 그것들이 절대 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맡겼을 때 마음이 변하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사는 여러분 가운데 속눈썹치고 너무 마음이 딱딱해지고 무뎌지고 아니면 속상하고 힘들 때 나지막히 그냥 본인만 알 수 있는 그 정도의 목소리로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예수님, 저는 지금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냥 습관과 같은 이런 신앙생활 가운데 매주일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바뀌지 않는 제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불렀던 적이 언제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에겐 지금 주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면 그분은 거기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와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겠죠. 예전에 봤던 아내가 워낙 좋아해갖고 이제 의학 드라마를 좋아하는데 아내가 미국 의학 드라마 중에 여러분 아마 시대가 너무 달라갖고 모르실지도 모르겠는데 이제 하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그 천재 약간 그 저기 의학 저기가 드라마가 있거든요. 하우스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 드라마의 그 주인공인 사람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은 거짓말을 한다. 이제 의사의 입장에서 모든 사람은 거짓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속이거나 말하지 않거나 누락시키거나 아니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뭘까요? 괜찮아요예요. 나 괜찮아요. 나 괜찮아요.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우리는 괜찮지 않습니다. 우리는 괜찮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주님이 우리의 영혼의 유일한 의사라고 한다면 그 의사 되신 주님은 우리의 환심을 얻으려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고치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도록 뭔가 착한 행동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것들을 제거하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길 원하시는 분이신 것이겠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여기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알 수 있는 좋은 내용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죠.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옷을 2벌 가진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지 말라. 군인들도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강제로 돈을 뜯어내거나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 너희가 받는 봉급으로 만족하라. 아멘. 여기 각계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된다고 말하고, 세리와 같이 뭔가 돈을 걷고 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하라고 하고, 군인들은 이렇게 하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갖다가 좀 우리의 용어로 바꿔서 제가 몇 가지 문장을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냥 쉬울 것 같아요. 그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의 일상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입니다. 아주 쉽습니다. 받을 것만 받고 사기치지 말라. 돈을 억지로 빼앗지 말라. 힘으로 다른 사람을 유린하지 말라. 힘으로 권력을 가지려고 하지 말라. 힘으로 착취하지 말라. 주어진 봉급으로 만족해라. 자족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가장 제가 많이 했던 말들 중에 하나인데, 정원을 만들지 말고 공원을 만들어라입니다. 나만을 위한 세상을 높은 담을 쌓아서 이렇게 유유자적히 즐기는 인생을 살지 말고, 그 담을 허물고 모든 이들이, 많은 이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원을 만들어가는 삶입니다. 받는 것만, 내가 받을 것을 받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받을 것만 받으면 됩니다. 내가 가질 수 있는 그것들만 주장하면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나라의 그 백성의 사람들답게 귀한 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길 간절히 빕니다. 제가 6년 전에 처음 와서 대학부만 맡고 있을 때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 장로님 전체가 다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이제 대학부를 어떤 방향으로 섬기시려고 합니까? 어떤 방향이 목적입니까? 라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6년이 지난 동안 저는 한 번도 거기서 바뀌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희 지체들 한 사람의 한 사람이 건강한 크리스찬으로 성장하게 되길 빕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좋은 어떤 청년들, 신앙인으로 자라길 빕니다. 그걸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공동체, 우리 특별히 대학부와 청년들을 향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지금도 아직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부흥하길 원합니다. 근데 그 부흥이 수적인 부흥도 좋겠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올바른 생각을 갖고 있는, 그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걸어가는 그런 청년들과 젊은이 되길 간절히 빕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성공하기보다 올바른 위치에서, 있어야 되는 그 위치에서 해야만 되는 일들을 하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빕니다. 저는 한 목사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하셨던 얘기가 아직도 귓가에 막 맴돕니다. 나중에 해주셨던 이야기인데, 여러분에게도 한두 번 정도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만 되는 일을 한다.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만 되는 일을 한다. 이것이 만약
우리 젊은이들이 가져야 될 가장 좋은 어떤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 모습을 갖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간절히 빕니다. 마지막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읽고 같이 기도할 시간 갖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서 10절 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약속하신 주께서는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위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때 하늘은 큰 소리를 내며 떠나가고 그 구성 물질들은 불에 타 해체되며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이 시대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진정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순진하란 말은 아닙니다. 순진한 것보다 순수한 것이 맞지요. 진정성 있는 어떤 이 세대가 다시금 일어나 누군가 속이고 내가 했던 것보다 좀 더 많은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것, 이런 노력들보다 그냥 정직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못 살지 않습니다. 조금 불편해질 뿐입니다. 옷 3벌 살 거, 2벌 살 거 정도 되겠죠. 불편해지는 정도입니다. 근데 불편함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은 그거는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좀 더 안정된, 좀 더 넓은 집에, 그리고 뭔가 좀 더 이렇게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을 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세상이 말하는 그 악독한 열매를 우리도 똑같이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아닌 것이죠.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좀 다른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어떤 모습이라 한다면 뭐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속이지 않고 살아가는 것, 거짓말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내가 일한 만큼, 내가 뭔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을 정도를 바랄 수 있는 것 정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조금 나이 든 사람처럼 얘기하겠지만 들리겠지만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만큼의 노력이 솔직히 나에게 있었는가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하면서 생각해 보시고, 이 정직한 하나님의 그 나라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가 아니라 나의 삶에 맺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함께 잠깐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가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과 사망의 냄새가 아니라 생명의 향기가, 또 하나님 나라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라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세상에 보이는, 세상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던 그 삶의 방향을 쫓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내 마음을 바꿔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삶의 순간순간, 직장에서, 또한 가정에서, 또한 그 있는 어떤 처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그들이 일어날 것으로 같이 똑같은 어떤 말들을 하고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적당한 타협들을 하며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치 일이 나로 상관없다고 생각하며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묻어진 그 마음 갖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딱딱해져 있는 심령 갖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 사람, 우리 지체들 사랑하는 사람, 우리를 만나 주옵시고 그 마음을 바꿔 주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가졌던 그 모든 어떤 것들이 바뀌어진 놀라면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랍니다. 주님을 구합니다. 우리가 가졌던 일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수행을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행복하게 그냥 어떻게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그냥 찾고자 하는 마음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님께 함께해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 놀라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더 가지려고 집착하거나 경쟁하거나 다투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원수를 용서하지 않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시고, 또한 경쟁과 승자 독식의 이 게임에서 하나님 성공과 번영과 권력을 주시고 그 양들이 같이 움직여서 고백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돌이키는 것보다는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마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무한 경쟁과 승자 독식의 이 게임에서 평화와 상생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성공과 번영과 권력을 추구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마땅히 가야 될 주님의 그 길을 걷겠습니다. 불편함을 선택하는 용기 있는 삶을 살겠습니다. 남 이웃에게 관심을 갖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죄인이랄지라도 원수랄지라도 용서하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가운데 아름다운 천국의 열매가 맺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 주옵소서. 구체적인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면서 한 번 더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으로 거듭나고 변화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의 매력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까지 내가 걸었던 모든 삶의 잘못된 방식들, 추구했던 그 모든 가치들, 내 익숙한 습관과 죄악된 모습들을 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전혀 다른 일들이 아프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것을 통해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일들을 구하며 나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죄를 짓고자 하는 그 기회와 하나님 그 모든 잘못된 시간 가운데 우리를 바꿔주옵시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며 오 주님만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단길을 우리 찬양합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다같이 일어나 우리의 삶을 봉헌하며 예수님 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닿기를 원합니다. 예수만 높이니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닿기를, 예수만 닿기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 닿기를, 예수 닿기를, 예수 닿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사랑하는 주님,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시고 또한 사랑이 많으신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또한 악에 대해서 선으로 갚으셨던, 사랑으로 품으셨던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부족하오니, 아니 이것은 될 수 없사오니 주님 하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오직 주님을 닮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성령 안에 우리를 이끌어 주옵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랜 시간이 지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았던 우리의 마음들, 죄악으로 가득 차 있던 우리의 행동들, 죄악의 그 모든 습관들이 성령님의 만져주심을 통하여서 변화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일들 통하여 오늘보다는 내일 더 주님을 닮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끝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지치들 가운데 부족함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조금 더 모자란 것을 선택할 때 이것이 우리 가운데 불편함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늘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주님의 선하심을 또한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여 구비된 예물 주 앞에 드리며 나갑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것이 사용되어지는 모든 곳들마다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그 나라의 향기가, 그리고 주님의 그 나라의 열매가 맺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또한 주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공허한 마음을 텅 뚫려있는 그 마음을 가득 채워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선택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또한 함께 이 자리에 예배하지 못했지만 동일한 마음을 품고 주님을 섬기고 또한 예배하기 원하는 드림워십 지체들 머리 위에 선교사님과 그 가정과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원의 이름 대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능력의 그름 예수님 높이세 구원의 그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하나님께 큰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